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국 백성이 예배하고 잔치하며 그리스도의 비밀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깨닫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누리며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가지고 모든 곳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우리 현장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음을 전하고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때나 매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138 성탄, 24 성탄, 237 성탄을 누리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다 함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십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237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강단을 통해서 복음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론적으로 주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단어가 확증편향입니다. 확증편향이라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그러한 경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입맛대로라는 거죠. 그리고 끼리끼리 논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론적인 오직, 본론적인 오직이 아니라 내 마음에 맞는 오직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리고 항상 다른 어떤 나와 맞지 않는 것은 꼬투리를 잡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적으로 성장이 없고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백해무익하다. 그리고 이 확증 편향 속에 빠지게 되면 원리스는 당연히 깨지게 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는 즉 어떤 시각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까, 생각해야 될까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율법적 정죄의 모습이 확증 편향에 따라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고 복음적 수용의 모습,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그래서 믿음의 비상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준 서론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준 것이 종교 생활의 저주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거듭하게 되면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다. 그 모습이 오늘 마태복음 12장의 그런 내용, 바리새인들의 그런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흠잡고 제자들을 흠잡아서 몰아낼 것인가, 여기에만 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뜨리게 됩니다. 즉 이들의 모순된 행동, 또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 펼치고 있는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어떤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냐. 제자들이 이 안식일 날 배가 고파서 밀을 까불해 가지고 먹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흠을 잡게 되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치유하고 고쳐서 회복시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위배되는 행동이다 라고 거듭 이 꼬투리를 잡는 그런 장면이 마태복음 12장 9절로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두 가지 예를 들은 겁니다. 한 가지는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했을 때
도망자 생활했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가지고 먹을 것을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줄 수 있는 것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전설병에 대한 그걸 받게 되고 다윗과 그 일행이 먹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규례대로 다윗은 분명히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을 알고 있는, 다윗을 입에 거론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은 누구도 다윗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그러한 행동들, 이것도 다 노동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누구도 정죄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예를 들으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지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이것도 범죄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손마른 사람을 치유하고 새 힘을 얻고 새 삶을 사는 데에는 전혀 관심 없는 이들을 향해서 이들의 어떤 그 특권을 향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 안식일에도 생명 살리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종교생활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그 종교생활은 저주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하는 그 종교의 의미는 원어적으로 귀신을 섬긴다. 이것이 종교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데이시 다이모니아, 즉 데이시는 두렵다는 뜻입니다. 다이모니아는 귀신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함축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귀신들을 두려움으로 그 비위를 맞추고 섬기는 것, 이걸 보고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종교생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종교생활이 아니라 복음이요, 생명 살리는 그러한 응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이 없고 오히려 가증된 고통만 주는 그런 종교생활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도약의 시간표 되기를 우리들에게 주신 이번 주의 말씀인 겁니다. 두 번째는 복음 인생의 축복입니다. 안식일에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여기서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를 때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서 관심이라는 이 한자 이 말은 마음이 어디와 연관되어 있느냐, 이게 관자입니다. 그래서 관심은 내 마음이 어디와 연관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응답도 분명히 달라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생명 살리는 길, 여기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제자인 우리들도 종교에서 벗어나 복음의 눈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모든 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사가 내 인생의 답이다 라는 책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안에 있는 내용, 백감사 운동에 대해서 말씀 주시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본인의 임직받은 교회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목사님들을 몇 명이나 이렇게 바꾼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요주 인물이 한 분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오래된 권사님이, 이 권사님과의 늘 갈등, 이 권사님과의 맞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목사님들이 쉽게 말하면 쫓겨나는 이런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를 당연히 이 목사님도 이 권사님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 어떻게 하면 그 율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흠을 잡는, 그런데 똑같이 또 목사님도 율법적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적으로 보려고 해도 이렇게 맞지가 않는,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3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구하게 되죠. 구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그래, 내가 감사의 어떤 그런 명분,
감사해야 되었던 덕목들을 그 권사님을 향해서 찾아보자. 그렇게 그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기록해 보려고 하는데 도대체 기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이제 한 50가지를 기록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100가지 감사를 기록해서 그 권사님에게 드리게 되는데, 얼굴을 보고 드리자니 이게 또 이게 되지가 않고, 그래서 그 집 우체통에다가 이게 100가지 감사를 기록해서 넣어놓게 됩니다. 이 권사님이 이제 당연히 이제 읽었겠죠. 100가지 감사의 내용을 읽고 이 목사님과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권사님이 그 100가지의 감사의 내용에 뿅 가서 그 다음부터는 관계가 좋아졌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느냐, 100감사 운동을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놓고 100개의 어떤 감사를 찾아내보자. 어떤 감사든지 간에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래서 100감사 운동을 가지고 이분이 참으로 큰 목회를 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에 안에서 복음의 눈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그런 복음주의와 24 제자의 삶, 이것이 본 강단을 통해 주신 이번 주 우리의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배경으로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237 성탄입니다. 237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 성탄이 어떤 성탄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됩니다. 성탄절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CHRIST, 크리스토스, 예수란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마스는 날 기념일, 이걸 합쳐서 우리가 성탄절, 크리스마스, 즉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우리가 축하하고 예배한다, 이런 의미가 성탄절의 바로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11절도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즉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 바로 예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요, 그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 날을 한번 정의해 보면, 첫 번째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전달된 날, 이것이 바로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 저주와 운명의 문제, 사단의 권세를 해결할 그 해답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날, 이것이 바로 성탄절일 것입니다. 인간의 실존은 그 성탄의 기쁨, 성탄의 좋은 소식, 그 예수가 함께해야 인간 본연의 실존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한계 상황이 찾아왔죠. 함께가 아니라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실존 자체가 망가지고 한계 상황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실존은 함께, 떠나지 않고 함께 있었을 때 본연의 인간의 실존이 나타나게 되는데,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한계 상황이 찾아왔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죠. 인간은 본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이미 지음 받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형상대로 창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시 이 사단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인도받지 못하도록 1초도 내버려 두지 않고 혼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은 창세기 3장 문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이 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왜? 형상이 깨지고 형상이 우리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한계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는 아예 흑암한테 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우리는 뭡니까? 이 영향력 아래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불신자처럼 우리가 마귀의 자녀는 아니지만, 마귀의 자식은 아니지만 그 영향권 아래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로 29절 말씀처럼 이 마귀를 꺾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서 이러한 흑암부터 꺾어야 된다. 그 다음이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흑암부터 꺾고 다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 흑암을 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계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은 무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감사하게도 답을 주십니다. 그 답이 바로 절대 주권 속에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 참여하는 것,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이 논리고 이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결국 그 길로 가야만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그래서 WIO, 우리가 이 WIO with Emmanuel Oneness, 이걸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 방법이요, 완전한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최고 방법을 붙잡게 되면 우리는 한계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되어지게 하신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이 아닌 말씀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응답, 이것이 WIO,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한계가 없는 응답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언젠가 한계는 올 수밖에 없는데, WIO,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는 우리는 한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결과는 다 응답이다. 문제는 발판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응답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응답,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을 통하여서 이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138 성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탄의 의미는 한마디로 구속사 성취입니다. 즉 창조, 창세기 1장 27절 28절, 타락, 창세기 3장 1절로 6절, 구속,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의미는 바로 구속사 성취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을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 구속사 성취는 사람의 영혼 구원하는 데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즉 생활에도 적용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피조물도 하나님 자녀들처럼 자유를 갈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가 그리스도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 즉 인간들만 영혼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과 함께하는 피조 세계도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종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세속적이라고 내버려 두었던 피조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모든 방면에서도 구속을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화하니까 우리가 요새 지금 세상 문화 한 가지를 예를 들자면, 방송 여기저기 모든 방송에서 다 트로트입니다. 그래서 트로트를 그만 방송에 나가게 해달라고 청와대에다가 청원했다는, 어느 분이 청와대에다 청원을 했어요. 이 방송마다 다 모두가 다 트로트니까 밤새도록 트로트입니다. 그러면 이 트로트는 뭐냐? 한 글자로 한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의 한을, 그 한을 가지고 문화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트로트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 민족은 그렇게 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어떻게 보면 그 외부 세력의 그런 우리를 향한 침투, 공격, 일본 일제, 또 조선시대도 그런 외침, 러시아, 중국, 청나라, 할 것 없이 또 밑에서는 일본 왜구가 들어오기도 하고 등등. 그러다 보니까 이 대원군은 쇄국 정책으로 말미암아 다 모든 것이 외세가 못 들어오게 막기도 하고, 이처럼 또 그 세상에서는 늘 그 질병과 가난과 이런 것 속에서 억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한이라는 글자고, 여기서 나온 게 지금 우리가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이런 트로트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하고 있는 트로트, 이 한, 왜 한이냐? 지금 그만큼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원하는 건 뭐냐? 구원을 원한다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냥 그들과 함께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현실을 보면서 지금 복음이 너무너무 필요하구나. 그럼 복음은 어떻게 증거가 되어집니까? 복음까지 우리를 통해서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처럼 피조 세계는 그렇게 자유를 갈망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어떻게 접근해 들어가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렘넌트로 우뚝 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현장도 이처럼 복음을 갈망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천명, 소명, 사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38 성탄 우리는 다 느낍니다. 138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핵심이 뭐냐? 예수님의 탄생, 즉 성육신과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과 또 승천, 그러한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복음서의 핵심입니다. 그럼 사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도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것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인간 문제뿐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 전 세계 아담부터 지구 종말까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키가 보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이고 20장 28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베푸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사람의 몸을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자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다는 거죠. 해결하기 위해서 성육신, 인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는 구약의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졌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었던 그 모든 예언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완벽하게 다 마침표를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8 오직을 붙잡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8을 붙잡고 사복음서에 그 복음을 붙잡고 우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사도행전을 이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의 핵심도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1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그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데오빌로는 고관 데오빌로입니다. 이제는 사도행전의 그 데오빌로는 마찬가지로 고관을 넘어서 이제는 형제가 되어진 데오빌로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에는 예수는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는 것. 즉 로마서 5장 8절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즉 예수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도 그 구하는 자에게, 이걸 깨닫고 구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내주인도 역사, 이것이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는 재림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138 붙잡고 이제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빛을 발하면서 나아갑니다. 그 빛을 발하는 그 빛도 바로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는 이어서 나오는 게 서신서가 나옵니다. 서신서는 무엇이냐? 이제는 빛을 발하는 이들이 현장 가운데 영혼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다락방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지궤가 펼쳐지는 것이 바로 서신서의 주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군데 에베소서 하나만 예를 들게 보면 그리스도는 신령한 복이다라고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령한 복이다. 어떤 복입니다? 엄청난 그런 큰 복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복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이 말씀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WHO 보건기구입니다. 세계 WHO 요새 엄청 많이 나오는 게 WHO입니다. 그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WHO가 많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웰빙을 정의합니다. 웰빙의 뜻이 뭐냐? 어떻게 정의했느냐?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웰빙입니다. 우리 앞에 웰빙 식당도 있지만 우리가 웰빙에서 건강 운동도 하고 좋은 것도 먹기도 하고 뭐 가려 먹기도 하고 이렇게 웰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웰빙은 단순히 육체적인 건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정신적인, 사회적인 건강, 이렇게 조화로운 건강한 사회, 이것이 웰빙입니다. 그런데 이 웰빙의 정의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한 게 있습니다. 수년이 흐른 뒤에 영적인 건강을 하나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과 육과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 것, 이것이 WHO에서 지향하고 있는 웰빙의 의미라는 거죠. 또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모든 것,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 모든 보화, 모든 축복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 붙잡았는데 이 안에는 참으로 놀라운 엄청난 큰 복이 들어가 있고 이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다. 심지어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그 제자들이, 그 성도들이 가는 그 현장에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이 그 죽을 때 천국문이 열리면서 보좌에서 일어나서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고 제자들이 그 현장, 70인들이 현장 밟는 그 현장에 나도 함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그리스도인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까? 머리가 되셔서 이제 그 지체인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결합하고 연결되어지고 각자 그 분량 따라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겁니다. 이처럼 사복음서의 핵심을 붙잡고 사도행전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서신서, 우리가 각 살고 있는 그 현장, 만나는 모든 만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 교회 모든 현장에서 237 성탄, 138 성탄을 외치기를,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참으로 중요한 마음이지 않나. 이 성탄의 쯤에서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될 138 성탄인 줄 믿습니다. 다 모두 응답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24 성탄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138 성탄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붙잡았다면 붙잡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누림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드림교회가 뭡니까? 24입니다. 드림교회는 완벽하게 현장 가운데 누림이 드림교회의 목표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138 성탄이 237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꼭 무엇이 필요하다? 24 성탄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배경을 보면 나는 복이라는 겁니다. 이 복을 우리가 매일매일 누려야 된다는 거죠. 바로 24 성탄의 핵심은 뭐다? 복인 겁니다. 그리고 138 이 복음의 핵심을 붙잡고 우리는 매일매일 누려야 우리가 어느 현장 가운데서든지 교회가 세워지는 237 성탄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은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능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복받은 사람 이거를 떠나서 복 자체다. 복이 어디 있느냐? 바로 내가 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예수 그리스도까지 다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겠냐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줬는데 우리에게 더 이상 무엇을 감추고 안 돼, 너는 이거 받으면 안 돼 하시겠냐 이거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확신 있는 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느냐? 야곱이 그 70명의 자기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 고센 땅에 가서 살게 되죠. 야곱이 바로왕을 만납니다. 그러면 야곱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를 이렇게 또 내 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요셉이라는 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센 땅 좋은 데서 이렇게 우리 자손을 가족을 살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머리를 조아리고 해야 될 판인데 어느 정도 확신이냐 야곱이 바로왕에게 복 받으라고 기도를 해줍니다. 이 정도 확신 가운데 있는 게 야곱의 어떻게 보면 신앙이었었죠. 이 정도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어떤 상황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이 고백을 할 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가장 어려울 때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다. 우리가 심지어 복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다 배설물이다. 내려놔라. 왜? 그리스도 하나면 된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오직 예수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모든 만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이기 때문에 구걸하는 신분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뭐 좀 주세요. 아유, 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복 주세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구걸하는 신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신분입니까? 나누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눠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나누기 위해서는 복을 지속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속합니까? 이제는 갱신계약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는 복이라는 겁니다. 복이에요. 복이기 때문에 나누라는 겁니다. 그럼 나누기 위해서 어떻게 지속해야 됩니까? 고향을 떠나라는 겁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의미가 뭐예요? 창세기 3장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는 완벽하게 끝났다는 거죠.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는 변화하고 갱신하라는 겁니다. 혹여 남아있는 거 있다면 깨버리라는 거죠. 친척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친척이 뭡니까? 나와 관계되는 그런 현장들입니다. 바로 창세기 6장 11장의 어떤 이러한 문제들에서 어떻게 해라? 물질과 성공이라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아버지 집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이제는 사주팔자 운명 가문에서 타고 내려오는 모든 영적인 대물림을 완벽하게 끊어내라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는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 자체도 복이다. 네가 복 있는 자고 복 자체고 그 땅도 복이고 복과 복이 만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붙잡고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이것을 누리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진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138, 24, 237을 한 문장씩 정의하게 되면 138 성탄이 무엇이냐? 모든 흑암이 무너진 날. 이게 138 성탄입니다. 우리가 365 성탄이 이렇게 138 성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4 성탄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참 축복을 회복하는 날. 이것이 24 성탄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237 성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날. 이것이 바로 237 성탄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성탄,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 이거는 12월 25일 하루만 성탄이 아니라 365 평생토록 영원한 성탄이 되어져서 138, 24, 237 성탄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루터라는 사람이 성탄의 기적을 이야기하면서 최고의 기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138, 24, 237 성탄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어집니다. 다른 사람들 어떻게 동정녀가 애를 낳고 뭐해서 어쩌고 저쩌고 막 의문점을 가하지만 내가 그걸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최고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의 이 응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느냐? 제가 세 가지를 잠깐 말씀드릴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붙잡고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38 성탄을 통해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구속사가 성취된 날로 하나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백감사운동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감사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24 성탄을 통해 참된 복을 날마다 누리고 영원히 나누는 절호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매일 모든 곳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237 성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백감사운동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세 가지 이 감사를 통하여서 100이 아니라 우리의 10,000가지 감사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138 성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구속사가 성취된 날로
하나님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 138 언약을 붙잡았다면 이것을 매일매일 365일 누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24성탄입니다. 24성탄을 통하여서 참된 복을 날마다 누리고 영원히 나누는 그 절호의 기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매일 누구를 만나든 모든 곳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237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0년도 이렇게 성탄을 맞는 이 오늘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주간 다시 한번 우리가 성탄을 되새기며 갱신하며 이 한 주간이 힘이 되어져서 2021년 365일이 참으로 최고의 138, 24, 237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138 성탄, 24 성탄, 237 성탄이 나의 365 성탄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드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이들이 펼쳐나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이들의 개인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후대와 이들의 모든 만남 가운데 경제와 이들이 기도하는 237 나라 장애인 복음화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